옛날 시골에요, 큰 나무가 있는 그런 가정 집에 3대가 이제 함께 명절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요 인절미를 이렇게 만드는데, 시집온 며느리가요 고무를 묻혀서 사랑하는 신랑이 어린 신랑이었어요. 그런데 신랑 입에다가 쑥 집어넣으니까 황당한데 맛있는 것이 들어오니까 이 꿀떡하면서 이렇게 하면서요 어린 신랑의 눈이 막 사랑이 철철 넘치면서 신부를 이렇게 보면서 눈 깜빡깜빡하면서요, 그랬더니 또 하나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인절미가.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시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에서 군침이 드는데 나도 먹고 싶은데, 그런데요 시아버지인지라 체면이 있으니까 먼 산만 쳐다보고 이렇게 군침만 이렇게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쑥 들어오시면서요, 며느라 아버님 드렸냐 했더니 다 만들고 나서 드리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럼 부엌에 가서 그릇 가지고 와라, 인절미 담고 김치 국물 겉들여서 아버님 갖다 드려라 했대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그릇을 가서 인절미 이렇게 해서 김치 국물하고 딱 했더니요, 시아버지 입에는 군침이 막 도니까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이 볼이 이렇게 커졌대요. 그러면서 꿀떡꿀떡 하면서 김치 국물까지 딱 먹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요 꼬마 신랑 아들을 쳐다보면서 크게, 여러분 읽을 때는 안 웃었어요. 여러분 웃어줘야 돼요. 야 이놈아, 너만 섹시 있냐? 나도 섹시 있다 했대요. 안 웃네. 예. 그래요. 예. 이런 소소한 행복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신비하고 품에 있던 자녀가 장성하면 또 가정 끓이고요. 그러다 보면 2대, 3대가 모여서 식사하고 그러면서 행복한 웃음꽃 이게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 그런 장소를 우리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아버지가 왕이고요, 그 아버지가 왕인 것 같지만은 그 왕 위에 어머니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낙원이 됩니다. 우리는 잠만 자는 곳이 가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 비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가정의 자랑은 건물이나 아파트 이게 큰 평수에 있지 않고요, 그곳이 대궐이다 해서 거기에 예제의 명품이 있고 없음이 아닙니다.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에베소서 5장 15절로 20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에 있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대인들의 대다수가 생각을 하는 것이 뭔가, 지혜 있는 사람은 공부 잘한다,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사업을 하게 되어지면 부자가 되어지는 것, 이런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뭔가 생각할 때 기도 많이 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해서 갑자기 기적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건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해주는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줄 알고 복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참 신비한 곳이에요. 밖에서 재벌 회장님, 그리고 대학교 총장님, 어디 가서 명예 있는 장관님, 한국가의 대통령도 가정에 들어와서 어머님이 계시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낮아지는 곳입니다.
가정은 온 인류의 안식처예요. 그래서 한국 아니 미국 아니 유럽에도 가정이라는 공간에 사람들이 지친 몸 마음이 편히 쉴 수 있어서 안식처고, 그래서 마음이 평강을 찾아가서 힐링의 장소, 거기 안전지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곳은 어떤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천국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들은 항상 서로 섬기고 인정해주고 서로 외로움을 달래주고 서로 아픔을 또 어루만져주고 서로의 행복과 아픔을 그렇게 나누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진짜 가정은 이런 거구나. 그 가정의 교회의 모습은 또 이런 모습이 있구나.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참 교회에 참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요, 가정의 엄마, 아빠,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의식이 뭔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요,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는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게 되고요,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자 되어져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자리요, 천국의 한 가족임을 온전하게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많고 많은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가정 만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옆구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뽑혀져 나오고 피가 흘린 다음에 가정이 만들어진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만들어질 때 에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캉으로 찔려지고 물과 피가 쏟아진 그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행복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와 가정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성공한 부자, 대통령 같은 권세자, 존경받는 학자들이라도 교회와 가정에 숨겨져 있는 구원과 행복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진짜 행복 모르는 사람이고요, 진짜 어른이 덜 돼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생 교회와 가정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 앞에서 비밀을 찾아가는 사람, 비밀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참 행복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이 될 줄 압니다. 20세기가 지나서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20세기에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폭발해서요, 큰 도시가 전 세계에 수십 개가 만들어서 1000만이 넘어가는 큰 인구들이 모여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요, 우리가 원치 않은 비인간화, 인간의 도구화의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세계를 40번 이상 폭파하고도 남을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숨겨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자연을 다 파괴해버리니 우리의 보금자리가 지금 힘들어요 하면서 아우성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 인류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지금부터 100년 전으로 환경을 되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더 걱정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다 파괴되어 있다는 겁니다.
21세기가 문이 활짝 열리고 벌써 25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예, 우리가 마음속에 얼마만큼 파괴되어 있는 자연 환경을 회복시켰는가, 파괴된 공동체가 얼마만큼 회복되어져 있는가. 그런데 좋은 소식보다는 더 안 좋은 소식들이 찾아들고 아카일로의 현실이 우리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요, 가정이 회복돼야 합니다. 왜 그런가? 그곳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왜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아버지 돼서 찾아오시는 그곳에 말씀이 함께하고요, 그 말씀을 받아먹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알 때, 이 열심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갈 때 가정의 자리에서 자녀들의 모습들이 함께 또한 회복의 자리를 찾아가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모습들,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가 조그만 믿음의 씨앗이 되어져 땅에 심겨질 때, 시간이 지나면은요, 모습을 드러낼 때 나무가 큰 나무 되고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지는 그 모습 속에 온 인류가 잃어버렸던 행복한 그 행복의 실체들이 시간 지나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오늘 말씀 25절, 26절, 27절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가? 25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유일한 애인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요? 끔찍이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셨다. 무슨 이야기인가 상상되어지는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목욕시키는 남편이 있고요, 아버지가 한 남자의 모습으로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몸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해준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교회가 항상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 흠이 많다, 잘못이 많다, 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나 때 묻은 모습으로 내 얼굴 보세요, 이쁘죠 하면서요, 자기의 못난 모습을 자랑하는 모습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서 거룩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못난 것을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말씀 듣는 이유가 뭔가? 자, 재밌는 것은요, 27절 말씀이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 앞에 단정하게 서 있는 이쁜 신부가 있는데, 이 이쁜 신부가 누군가?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리니까 몰라요, 이제껏 공부 안 해서 몰라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갈 때마다 시간 지날 때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쑥쑥 나를 키울 때 육의 모습, 육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렇게 몰랐던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질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신부되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세움받습니다. 나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앞에 신부로 선다. 이상한 말로 들려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긍지고요, 우리의 신분의 고상함이에요. 이걸 가지고, 배짱 가지고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단정하게 살아야 될, 단정하게 나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분의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은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꼭 이것은 비밀이야, 내가 꼭 갖고 있는 비밀이야, 나는 예수님의 신부지, 이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새로워질 줄 압니다. 교회가 그토록 고귀한 공동체라면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뒷짐 주고 구경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와, 예수님이 또 씻어 주실 텐데 그냥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자, 흙탕물에서 놀아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나를 가꿔야 되고, 나를 단정시켜야 되고, 내가 바른 말과 행동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만들어 가야 된다, 내가 천국 만들어야 될 그런 주인공이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에 결혼식이라는 것은요, 부부의 결승선이 아니고요, 출발선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다 되는 줄 알아요. 결혼식만 딱 끝나면 나는 어른 됐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 아니래요. 부부라는 것은 서로 얼굴을 맞대면은요 한 몸 되어지지만, 등 돌리고 돌아서면은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만이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야, 부부면 부부지 뭔 말인가? 우리가 부부라는 것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리고 행복이라는 씨앗을 심어야만이 나중에 꽃 피어지고요, 나중에 큰 나무 되었을 때 가지에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교회 등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만 내면은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는 그냥 어디 가서 도깨비 방망이 하나 주워서요 땅바닥에 한 번, 두 번 두들기면 행복한 교회지고, 교회가 붕 되어지는 행복한 교회 된다, 이건 다 가짜 뉴스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 없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힘쓰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나의 집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방법은 뭔가? 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면 됩니다. 우리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뭐예요? 내가 먼저 훌륭한 인격 갖추면 됩니다. 자, 우리는 행복한 가정생활을요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꾸려가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뭘까요? 내가 행복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은 늘 가꾸고 채찍질 않으면 금방 더러워지고 추악해집니다. 금방 녹슬어지고요 곰팡이가 찾아옵니다. 가꾸지 않는 가정은요 때가 되어지면은요 짐승도 찾아오지 않은 항무지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상처 남기고 아픔을 서로 주고받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요 가슴에다가 독을 품고 세상 살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리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는요 꽃의 향기처럼 멀리 있어도 그 향기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나도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냅니다. 그러다 보면 환경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빈손 들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힘써가는 모습 속에서 이런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가정의 자리, 교회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요 함께 웃음꽃이 만발해지고 행복해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마다 용기 100배, 두려움이 없이 뭔가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세우고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가족이 뭘까요? 함께 살아가는 거고요, 함께 나누는 겁니다. 아픔도 함께 나누고 행복도 함께 나누고요,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가족이죠. 우리는 교회를요 천국이 있는 자리다, 천국을 만들어지면 우리는 천국의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을 이야기하고 가족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뭘까?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이 말씀 들었는데 뭘 어떻게 할까? 함께 살아가는데, 함께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나누는 것인가? 이 땅의 천국이 교회가 돼야 되고, 이 땅의 천국이 우리의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천국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요 공부했다고 다 똑똑하다고 자기 소리 내요. 그런데 우리가 듣다 보면은 항상 자기 중심의 사랑이다라는 말장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진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깊은 갈증, 목마름이 있다고 해요. 그 목마름이 뭔가?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마음과 마음이 닿는 접촉과 느낌, 그리고 나를 다 바쳐서 사랑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를 누구나 동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좋은 것이 우리의 주변에,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이 됩니다. 자, 한번 우리의 주변에 사랑받지 않아도 될 만큼 진짜 행복한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반대로요 누군가의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진짜 불행한 사람 있을까요? 보다 보면 불행해도 뭔가를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돈 들이지도 않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짜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세상은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뀔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천국 될 텐데요.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선물 하나를 소개합니다. 돈 많이 드는 선물 아니에요. 여러분, 입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선물, 말입니다. 말. 언어의 선물이에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든가, 잔소리, 비판하는 말, 평가하는 말, 조롱하는 말, 신경 쓰지 마 하면서 무관심한 말, 이런 말들은요 살아있는 생명체를요 죽여버려요. 반대로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희망과 꿈을 주는 말, 잠자는 영성을 깨우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죽어가는 것도요 다시 살립니다. 여러분들, 선물 힘든 것 아니에요.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선물 한번 주세요. 미워하지 말고 선물 한번 줘보세요.
저 멀리 있는 자녀들, 손주들이 있으면은요, 벌떡 일어나서 한번 크게 한번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두 번째 선물, 돈 안 드는 두 번째 선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선물인가 하면 웃음입니다. 웃음. 예. 그게 돈 드는 일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한번 이 두 번째 선물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웃음이 만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정, 그런 교회에 내가 딱 세워져 있다가 하면은요, 우리 모두는 이미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이에요.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요, 내가 기뻐해 줄 수 있다 하면은요, 우리는 아이고 꼴보기 싫어 이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자, 일부 때는 가식적인 웃음을 보여주고 계셔요. 근데 이 시간은 한번 웃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하하하 한번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한번 웃는 시간 갖습니다. 시작. 옛날에 웃으면 복이 하요 이런 말이 유행했고요. 그런 코미디 프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하고요,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세울 때 우리에게는 웃음이 따라와요. 이 기쁨이다라는 내용의 웃음이 이렇게 꽃 피어지면은요, 그곳에 하나님이 생기가 이렇게 모아질 때 생명이 자랍니다. 항무지가요, 꽃밭이 되어지고 물된 동산으로 이렇게 바뀌면 새들이 찾아와요. 소문 듣고 먼 곳에 있어도요, 뭔가 들고 이렇게 찾아와서 이 좋은 곳이 여기 있었네 하고 사람들이 구경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행복을 갖고 있는 그런 복된 사람, 그래서 나의 가정이, 내가 있는 교회가 이 땅의 천국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을까요? 그러기에 천국의 구성원들은요, 항상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희생이 있습니다. 거기에요, 아름다운 향기가 거기에 온플란스온으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 자리에 아름다운 행동이, 아름다운 희생이요, 내 거 손해보면 안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행동과 아름다운 희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향기로 이렇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바꿔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이곳이 천국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포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차고 넘쳐지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복된 일꾼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